이 시간도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의 고백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찬양대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에 매여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달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또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오직인가? 왜 오직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요. 다른 말씀도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요?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문제가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종류. 공동묘지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를 자꾸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문제 앞에서 애를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만 하면 그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유를 알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죠? 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른 복음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되는데 흙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뿌리가 뽑힌 그 순간 죽은 나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상 섬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문제가 계속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누구를요? 귀신을 찾아가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귀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요? 구원자요. 어디서 구원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만합니까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다 되셨으니까요. 오늘 좀 처음 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백날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하신 분으로요?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아무도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고백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고백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진심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진노 가운데 살아야 할 내 영혼이 죄에서 해방 얻도록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손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방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전해 보니까 아무나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설명을 잘했다고 고백을 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죠. 믿을 수도 없죠. 만날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기적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현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 사실도 믿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는 문제가 가득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주고
나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자꾸만 절망이 돼요. 어렵죠? 아니 척하고 숨기고 계시네요. 여러분 살기 어렵죠? 아이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 눈치예요.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의 이 오늘 현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놓고 간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들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어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오늘 올리온 이 가운데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사실을 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대의 로마가 지금 로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가두라고 하는 시대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삶이 단절돼요. 사회적인 단절,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고립의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죽는데, 끌려가는데, 오늘 뭐요? 여자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해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또 여러분이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나의 삶에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제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하려고 해요. 잘해야죠. 근데 잘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고 은혜를 입으면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고 힘을 얻고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요, 아이고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돼야. 아유 자네나 가라고. 아유 나 나중에 우리 각시 다리 잡고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바꿔가지고 고치고 나서 오려면 평생 못 옵니다. 평생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돈 벌어가지고 새 옷 사입고 오려면 죽을 때까지 못 와요. 여러분이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있는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인다 그러면 공기도 아마 갖다가 돈 주고 팔 놈들 많을 겁니다. 공기 못 마시면 다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게 공기는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맞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 연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해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 갈라놓고 건너라 가라면 다 건너겠죠. 근데 뭐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뭐요? 요단을 밟을 때 갈라졌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최고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숨은 동기들, 목적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사람은 힘이 없구나. 그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내가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뭘 대단한 것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내려놓아질 때까지 여러분은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게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까지 우리가 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내 능력과 내 수준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할 수 있어 됐다고 결코 지가 한대요. 그리고 가다 쳐박아 부르래. 그래 이제 가서 아빠가 이렇게 해주죠. 따라합시다. 미리 맡겨라. 예. 미리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알고 있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믿고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 알고 있어가지고는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당한 삶의 문제와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요 너무나 중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오면 막 버티고 있다가 좀 기다리면 해결되거든. 근데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 똑같이 와요. 또 막 버팁니다. 신랑하고 다툴 일이 막 와요. 참습니다. 내가 참자. 그러다 한 30년 참았더니 암이 와버려. 그래, 버텨야지. 내가 스트레스 참아야지. 한 30년 참았더니 뇌졸로 와버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 따라합시다. 참지 말고 해결을 해라. 아멘. 참아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그것이 왜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으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정상의 자리에 서게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문제 위에 서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응답과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봐야, 그 자리에서 현실을 봐야 문제가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라. 진실한 모습으로 가리고 숨기고 없는 척하고 살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누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봐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어서 여러분의 오늘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이 좋은 일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과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요, 그것을 이기고 거기서 응답받는 비밀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문제를 이겨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에 지지 말고 문제를 갖다가 버티고 애쓰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하나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인생을 성공시켜가는 복된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표입니다. 아멘. 나는 이 길로 가는데요, 자꾸 이 사람이 옆에서 들이받아.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 아멘. 그게 문제입니다. 버티지 마세요. 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되었는데 초대교회의 위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초대교회는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그냥 끝내지 말고 왜 문제가 왔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3가지 오직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오직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교회만 오라 그러냐? 아니, 교회만 오라만 한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라 그랬거든. 근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오직의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세상적인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영웅홀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성공한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나는 어제 기사를 보면서요, 늘 요즘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대구에 있는 여대생 살인사건을 보면서 그래,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23살짜리 그 남자아이가, 여러분,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 아이를
죽여서 시신을 저수지에다 갖다 버리는, 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럼 비단 그 일만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후대는 그런 문제 속에 없습니까? 아니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사단에게 걸려버리면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운명과 지옥 권세,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게 사단이고 귀신이요. 아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에서, 저주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왕이 되신 하나님,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죄 때문에 늘 저주재앙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고 실패가 와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실패가 와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때문에 그래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목사님 맨날 공부 못한 거 자랑하세요? 다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공부 못한 거 자랑해요. 왜냐? 지금은 잘하니까. 옛날에 잘못했단 말이지. 예수 믿고 나를 찾고 나니까요, 공부도 재밌더라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훌륭한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석학 박사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들, 그 지식인들도 깨달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리스도를 깨닫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대통령도 가만 안 둬요. 사단은 일개 그룹의 회장도 가만 안 둬요. 세계 최고 가는 스타도 가만 안 둬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못 깨닫는 오늘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좀 감사해 보세요. 점심밥 사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보다 더 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운명에서 건져주셨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날짜 안 받아도 되고, 방향 안 맞춰 살아도 되는 예수 생명의 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한 끼 밥 준 사람보다 그 감사 안 하면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직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니까. 세상에 돈을 가지고 흑암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오직을 찾으세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모인 교회예요. 그게 창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의 중요한 오직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전 세계 우상을, 전 세계 종교를, 전 세계 흑암 문화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세운 교회 맞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오직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떤 가슴을 갖고 있고 목사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통하냐? 강단의 말씀이 통하게 돼요. 이게 안 통하면 목회자의 설교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교가 돼버립니다. 정동훈 목사는 전 세계에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구나.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오직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요. 다시 한번 세상은 지금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오직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는 좀 약하고 연약해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오직 기도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 가슴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 흑암 문화로 지금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덮여 있습니다. 이 흑암 문화를 살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직이 통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먹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쉬고, 아멘. 그거 속에서 즐기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지교회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나만의 오직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을 찾고 이 교회의 오직을 찾아서 이제는 뭐요? 세상을 살리는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뭐냐? 사단이요, 조종하고 자꾸만 여러분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TV, 문화,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현장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오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전도. 우리는 전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음 몰라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아보셨습니까? 먹는 거? 그렇죠. 잘 먹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입히는 거? 예. 남들보다 내 자녀가 못 입고 다니면 마음이 아프대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요, 신발 안 사준다고 떼쓰고 학교도 안 간 적이 있어요.
신발이 다 터졌는데 비가 오는 날 아니 비가 오니까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한테 아빠가 공사 현장에 신고 가는 억카를 주는 거 있죠. 얼마나 쪽팔리고 힘들던지요. 그걸 신고 내려가다가 회관 앞에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버스가 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버스 간 줄 알고 이제 다시 올라왔죠. 네가 왜 올라왔냐면서 얼마나 때리는지요. 많이 맞았습니다. 신발이 터져가지고 신을 신발이 없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 빨간 그 자주색 억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생각하니까요. 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못 입으면 아프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못 먹어서 이 시대에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못 입는 것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사단의 문화에, 세상 문화에 뺏겨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잘 먹는 것보다, 잘 입히는 것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니까. 먹는 거 대충 먹여도 살아가요. 입는 거 그거 좀 대충 입어도 안 망해요. 이 아이 속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속에 틀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아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여기고요, 성적인 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내 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복음 심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생각,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교육을 해야 돼요.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이는 게 중요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까? 예,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교회의 오직, 세상을 살리는 오직을 내 후대에게 심어야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이 서로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직의 열매가 와요. 왜 내가 오직이 돼야 되냐? 오직이 돼야, 오직으로 살아야 오직의 열매가 오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하고 살아왔던 삶의 열매가 문제로 온 겁니다. 여러분 돈 하고 살아가면 어느 날 돈이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명예. 그러면 어느 날 명예가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왜요? 책임질 수 없거든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 벼락을 맞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돈도 적당하게 와야 돼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벼락을 꿈꿔요. 나 그래도 나 죽든가 말든가 나 돈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돈 벼락 맞으면 죽어요. 물도 먹을 만큼 와야지 쏟아 부으면 홍수라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한테는 물이 많이 쏟아져 버리면 홍수에 쓸려가 죽어본다니까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이 뭐요? 돈이 많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가족 무너지고 자녀들 우상하고, 그래서 온 자녀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따라합시다.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이제 한번 결단하세요.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
한 번 남은 인생에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그 마음만 먹어도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요. 아닌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어느 날 조금씩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때부터. 아멘. 그때 응답 받아야 진짜 응답이에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도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저주지. 왜 오직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열매와 응답의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의 오직을 발견하며 이제 세상을 살릴 오직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답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남은 평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